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지만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할 것과 해방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최후 심판까지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0년 뒤에 일어날 일들과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과연 가능할까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은 뒤로 하고 7일 뒤에 일어난 일만 알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것입니다. 만약 7일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주 복권을 사시겠죠? 네.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은 그 사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 66권은 기록한 기자들이 각각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700년이 아니고 단 7일 뒤, 아니 7분 뒤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양과 서양을 막론한 전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년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과 그 의미를 생생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신 섭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7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믿으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사건 또는 이야기로 예고되었다면 사람들은 우연이라 치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을 증거들을 찾아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창세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일 뒤에 일어날 일들만 알아도 세상이 주목할 텐데 7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기록되어지고 성취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공연장에서 스포트라이트로 주인공을 비추는 것처럼 역사는,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예고조차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보이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참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잘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차 대꾸법이라는 이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A, B, M, B 다시 A 다시 구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A와 A 다시, B와 B 다시가 교차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A와 A 다시에 해당되는 처음과 끝에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택하신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못하고 상하게 되어 다들 놀랐겠지만, 15절, 이제는 많은 나라와 왕들이 놀랄 것이다. 왜요? 13절, 그가 형통할 것이고 높임받을 것이며 존경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맨 마지막인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상하고 병들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데 결국 이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12절에 존귀한 자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께서 인간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당하신 고난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는 그를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교차하여서 7절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내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와 이 비다시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릇된 평가로 인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노래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드러납니다. 바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셔야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다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죄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징계를 나에게 짊어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께 징계받아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지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왜요? 그 징계 앞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잊게 하시려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예수님을 멸시천대하였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할 것을 아시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찬양하며 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지 생명을 주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친히 찔리시고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나는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성실하게 이행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십니다. 700년 전 예고하신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까지도 이행하심을 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인과 같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여김받아서 무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작은 일들까지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인생 같다고,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찔렀습니다.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징계를 당연하다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또 간구하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우리는 무지하여 주님을 못 박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드려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회개와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